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멸망당하는 나라의 멸망이 이제 앞둔 나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나라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즉 말씀을 받는 대상은 두로입니다. 근데 두로는 이제 이 뒤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고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말씀의 양상은요.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때 당시 최고의 부를 누리던 두로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점차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복잡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되어진 많은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화를 흡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그때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도 저도 아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두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일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쭉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27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27장을 읽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라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조금 재산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모든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바라볼 때 쟤들은 왜 저런 상황에서 이걸 포기할까? 이렇게 좋은 걸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27장 3절 이후에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3절 이후에 우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애가를 지으라고 되는 거죠. 이 슬픈 노래는 이 원어에 보면 곡소리를 내라는 거죠. 즉 장례식 때 이 장례식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이 슬픈 노래인 겁니다. 즉 이 노래의 대상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한 거죠. 그런데
참 이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두로를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3절부터 우리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로를 향하여 바다옥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 그러니까 이 두로의 많은 부분에 있어 거래가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두로야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되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대상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즉 이것은 나는 아름다움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픈 노래의 대상이 되는 두로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에 너무 취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배로 표현하면서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스닐의 잣냅으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요. 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아를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고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즉 5절부터 7절까지 이 배, 그러니까 이 지금 두로를 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굉장히 아주 최고급 재료로 만든 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사공은 시돈과 아르와쯤인데 그때 당시 최고의 사공이죠. 선장.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틈을 막는 자, 10절에 보면 병정, 11절에 보면 용사들, 내 여러 망대. 이 모든 것으로 이 배를 위해 함께 와서 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놓고 보면요, 이 배는 그때 당시에 가장 완벽한 배, 가장 좋은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가입니까? 슬픈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정말 찬사인 거죠. 그런데 이 찬사가 지금 슬픈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데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바꾸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들은 풍부했어요. 16절에 보면 너의 제품이 풍부하다. 18절에 보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음 19절부터 36절은 내일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놓고 딱 보도록 보면 두로는 지금 이 시간 굉장히 화려한 곳이에요. 굉장히 풍부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들의 문제가 그럼 뭘까요? 왜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할까요? 그럼 그 이유는요, 이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너무 취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도 자기 자신에 취해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모습들, 또 자기를 꾸미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모습들, 어떤 여러 가지 재산과 자산을 쌓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있어 취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취해 있다는 것의 이면에는 점차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전성기는 길어야 30-40년입니다. 한 나라는 1000년도 되지 못합니다. 즉 자신에게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은 잠깐인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좋은 날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욱더 한 나라와 한 시대가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에게 너무 취해 있는 것이에요. 이 자신에게 취해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결국 멸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러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어져 가도록 계속 주 앞에 주의 영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놀랍고 좋은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도다. 내 아름다움은 완전하도다. 내가 잘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멸망의 빌미가 되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려함 뒷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러 가는 것이, 이 두로의 화려함의 뒷면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두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연결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방민족이라 해도 전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로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말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다.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누는 삶이다. 여전히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됨과,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 27장을 보면서 이때 에스겔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든든히 서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안에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누리는 모든 번영과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에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서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